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해서 딱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점 찍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별해 내면서 구출해 내고 구별해 내고 선택해 내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시내 산에 모아 놓고 그들에게 너네는 내가 지명해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딱 집어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좋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생활의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규칙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에 관계된 거였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뒤에 나오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살인하는 거.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뭐 공자가 한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한 것도 아니고요. 부처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만드신, 지금도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너가 이 규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내가 너한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한테 준 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임원회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시급한 거, 가장 많이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이 청년의 때는 내 땅을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나는 어느 땅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느 땅에서 내 삶을 비비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걸 생각하잖아요. 직장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요. 엄청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시대잖아요. 시기잖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나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이게 뭐냐면 땅인 거예요. 땅. 나한테 준 땅. 내가 머물 곳. 내가 머물 가정. 내가 머물 일터. 내게 준 땅이 과연 어디인가? 근데 이 땅을 찾을 수 있다고 치고 이 땅을 찾은 다음에 그 땅에서요, 누군가는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요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남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텐데, 내가 너에게 가정을 이루게 할 거며 내가 너한테 일터를 줄 텐데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이걸 꼭 지켜라. 무엇보다도 이거 먼저 지켜라. 그게 뭐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머리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신시대의 문물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부모님을 또 업수히 여길 때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더 정확한 표현은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님이라는요, 부모님이시라면, 야, 우리가 부모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 부모님에게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내 길에 대해서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주 안에 있는 내 부모님은요,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그게 되겠어? 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구태에 의하면 그런 방법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주 안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 중에는 이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꼭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키워준 우리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아이들의 이 정신의 부모님이세요. 이 정신을 자라나게 하는 이 정신이 양육되게 양육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정신을 뛰어나게 해주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키워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각성시켜주고 영적인 상태를 키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또 이 나라님에 대해서도 잘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라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나라님이라 그랬죠. 나라의 어떤 임금, 나라의 국부, 우리 백성의 아버지. 그게 좀 먼 존재일 수도 있어요. 먼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앞으로 여러분들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사장님, 여러분의 회장님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잘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막 뒤에서 막 뒷담화 까고 있고 여러분의 상사들을 욕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왜? 그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라님이 그 나라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 회사의 아버지로서의 회장과 아버지로서의 사장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이 회사의 어떤 부모라고 인정하면서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인정받아요. 요즘 시대가 험해가지고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그냥 자꾸 자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그 회사의 어떤 아버지로서 회장과 사장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눈에 튀게 되어 있어요. 애사심이 다른데. 더 정확하게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회사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을 보고 어떠한 그 스펙을 쌓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땅, 하나님이 나 200세에게 준 땅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땅에 원래 있던 그 주인에게 우리는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그 회사에서 잘 살려면은요. 그 회사의 사장, 그 회사의 회장한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나의 육신의 부모와 나의 정신의 부모와 나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우리의 테크닉이 모자라도, 조금은 우리의 스펙이 모자라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그 땅에서 필요한 인재는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또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육신의 부모님인 부모님과 내 정신의 부모님인 스승님과 내 영적인 부모님인 목사님과 내게 준 땅, 내 회사에서의 나의 사장님과 나의 회장님한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들이 생기고요, 그런 딸이 생기고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자들이 생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공평의 법칙이에요. 조금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또 좀 더 스마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구태의연한 이러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법칙은 어겨도 사람의 눈을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좋은 것을 뿌린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요, 나쁜 것을 뿌린 자에게는 나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모에 대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떠한 아들이며 어떠한 딸이며 어떠한 학생이며 어떠한 제자이며 어떠한 부하인가? 어떠한 국민인가?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학생,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부하, 하나님의 국민,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모든 땅,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긴,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아들과 딸인지, 나는 어떠한 학생인지, 나는 어떠한 제자인지, 나는 어떠한 국민인지, 나는 어떠한 부하인지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준 땅에서, 나에게 어떠한 땅을 주시든지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는, 사는 것이 사는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